오늘도 우리 좀 서로 인사 나눌까요? 참 환해지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강대상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예배 시간에 뵈면 겨울에는 다 색깔이 똑같아요. 저와 같이 이렇게 짙은 색인데 이제 봄이 되니까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새봄같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정성껏 나를 잘 이렇게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좋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억울하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같이 기쁨으로 만나면 되니까. 그가 내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고민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단양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을 만나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럽니다. 불러다 놓고 호되게 야단을 좀 쳐라.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도해. 딱 한마디예요. 기도해.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태도는 안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그게 내게 상처가 되지 않고요, 아픔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보기만 해도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닌데 괜히 가슴에 콩닥거리고 이거 내가 어떤 표정을 줘야지, 어떤 말을 해야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막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좀 더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상대는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당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40살의 왕이 됩니다. 21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윗의 나이도 21살. 뭔가 좀 안정적이고 좀 평안해야 되는데 아들 압살롬이 때문에 큰 걱정거리가 생겨났어요. 이거 보통 걱정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문제,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 나온 거예요. 광야로 도망 나와서 도망을 다니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 이 다윗이 만난 사건을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보는 견해와 시므이가 보는 견해와 다윗 자신이 보는 견해, 이 세 사람이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세 사람이 보는 견해와 판단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를 좀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윗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혀 저 사람은 글쎄 어느 면을 봐도 별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고 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첫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로 드러낼 게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악을 베풀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인격이고 성품이 아니라 이건 믿음입니다. 신앙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삭의 경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길을 막잖아요. 가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곳에 살고 네가 원하는 데 가지 말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행복의 길인 것 같지만 우리는 룻과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라볼 때 소돔성이 물된 동산 같고 거기에 가면 꽤나 잘 살 것 같아지만 그 성은 이미 멸망 직전에 있는 성이잖아요. 결국 롯은 그 성에 들어갔다가 생명은 살아나오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지만 그 광야에 홀로 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도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이삭은 물이 많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 블레셋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순종하니까 이삭의 농사에 복을 줘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큰 번성함을 이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내 땅에 와서 부자가 됐다고 질투하며 이 블레셋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우물을 뺏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물이 흔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물이 없으면 짐승도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뺏는 이들에게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줍니다. 또 뺏으니 또 내줘요. 3번, 4번 뺐는데 이삭이 우물을 내주고 그냥 계속 피난 갑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한테 물었어요. 만약 내 남편이 물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물이 없으면 짐승도 굶어 죽고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을 판인데 그 우물을 3번, 4번씩 뺏겼을 때 여러분은 잔소리 안 하고 남편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바가지를 긁겠습니까? 물었더니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남자들은 제외하고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물어볼게요. 만약 지금 내 남편이 이삭 같은 입장이라면 물이 없으면 짐승도 사람도 죽을 판인데 우물을 2번, 3번, 4번 뺏기는데 남편이 양보하고 계속 쫓겨간다면 군소리 안 하고 따라갈까요? 중얼댈까? 중얼대기만 하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무기력한 남자를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드시냐고 따라가면서 바가지 긁어댈 겁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가지를 긁을 때 긁으면 유익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긁을 때와 긁지 말을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 욥이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욥의 아내가 남편을 응원해 줘야 될까요? 남편한테 바가지 긁어야 될까? 응원해야죠. 우리 아마 임마누엘 찬양대 같으면 응원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삭의 아내 같으면 바가지 긁는다고 하는데 욥이 남편이 욥 정도 되면 글쎄 응원할 수 있을까?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당신이 믿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지금 내 남편이 다 잃어버리고 그 몸에 병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욥의 아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욥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 당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내가 그 믿음 못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욥의 아내처럼 오히려 내 신앙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린 그럴 때 어느 말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냉철하게 분별하고요. 하나님 편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우물을 뺐을 때 계속 양보하고 갑니다. 결국은 빼앗는 자가 이깁니까? 뺏기는 자가 이깁니까? 뺏기는 자가 이겨.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야곱 또한 어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종생활했는데 이런 거에 쉽게 말씀드리면 너 올 한해 우리 짐승 떼, 야곱아 내 짐승 떼를 네가 열심히 돌봐주면 내가 연봉 1억 줄게. 그런데 연말 되니까 2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 복도 많아. 이게 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4명. 자식은 12명까지. 딸까지 합치면 13까지 낳았어요. 자식은 주렁주렁 13 놓고 아내는 4이나 되는데 주는 거 다 받아도 살똥말똥인데 연봉 1억 줄게 그런데 2천만 원밖에 안 줘도 야곱이 다음에 또 묵묵히 일합니다. 4명의 아내가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가지 긁었을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아마 보통 바가지 안 긁었을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냐고. 자식은 주렁주렁 놔놓고 아내는 4씩이나 되는데 약속한 걸 받아도 살똥말똥인데 당신 어떻게 그러고 바보같이 그러고 사냐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가 갈 믿음의 길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다가 벌거벗겨서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이 요셉은 얼마나 선대합니까? 흉년이 들어 고향 땅에 먹고 살 게 없을 때 70명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면서 바로를 만날 때 어디에 살겠냐고 물으면 고센 땅에 살겠다고 하시오. 왜냐하면 흉년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들을 텐데 점점점 흉년이 심해지면 사람의 인심이 사나워져서 당신들 집에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내 곁에 있어야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으시오. 이외에도 성경 속에 보면요, 악을 선으로 갚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선을 악으로 갚은 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악으로 갚은 이들,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이죠. 대표적인 사람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형제가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가인이 생각하기를 아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 때문에 실패입니까? 자기가 잘못된 제사 드린 겁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이요. 할렐루야. 내 탓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동생 탓하는 거예요. 아벨 때문에 마치 내 제사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조금 목회 경륜이 있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을 봐도요, 제일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 답이 뭘까요? 기도합시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되니까.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의 문제를 놓고 아비새와 시므온과 다윗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나오는 시므이를 봅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는 몰락한 사울 가문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나왔는데요. 얼마나 비참했냐 하면은 15장 30절을 보세요. 15장 30절 말씀. 15장 3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광야로 도망 나왔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다윗과 함께 그 모양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한 곳에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압살롬의 군대가 와서 죽일까 봐 계속 도망을, 피난길을 다니는 거예요, 피난을. 그러다가 이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 바후림이라는 지역에는 시므이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므이가 나갑니다. 나가서서 보니까 다윗의 모양이 진짜 꼴불견이거든요. 그렇게 위험 있던 왕이, 기세 등등하던 왕이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신하들도 전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쳐다보니까 이 시므이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너 꼬라지 좋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야. 자,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맨발로 광야로 나온 건 이 시므이의 말처럼 사울 왕을 죽게 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 때문에 받는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나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실수와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지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지금 뭐라고 해석합니까? 네가 그 꼴이 된 것은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야. 등 뒤에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향하여 말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거니까 너는 왕의 자리를 아들한테 넘겨주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너는 그렇게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고 어려움에 부닥칠 때 시므이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잖아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살아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시므이도 꽤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왜? 왕족이니까. 당시에 왕족은 굉장한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음으로 그 권위를 다 잃어버려서 마음속에 뭔가 꽁 하고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것을 드디어 바깥으로 폭발하고 드러낼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돌팔매질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야. 너는 그 꼴을 당하는 게 합당해. 너는 네 아들에게 왕의 자리 뺏기고 꼬라지 좋다 쫓아오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새가 나와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나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에게 가서 그놈의 목을 잘라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둬라. 아비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누가 내게 고통을 주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누가 나를 괴롭힐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복수하는 모습, 그게 바로 아비새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는 것. 누군가가 대신 원수를 갚아주면 할렐루야 하는 것.
이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시므이가 아니면 아비새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이 일은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저 시므이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도 이건 내 문제고,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받을 문제인데 네가 나서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이 시므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요만한 말 한마디라도 서운하게 하면 우린 못 참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되돌려줘야 돼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 내밀라고 하잖아요. 왼뺨 못 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어떻게 한 시대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느냐?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비새를 향하여 다윗은 말합니다. 가만둬라. 내가 저 시므이로부터 멸시를 당하든 저주를 받든 돌팔매질을 당하든 이건 내 문제야. 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 했으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건데 네가 왜 나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편이 돼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좀 시원하게 해주면 우리는 금방 그 사람과 또 가까워져. 그러면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뭔가 좀 풀려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한두 번 당합니까? 나를 모함을 하고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나를 향하여 뱉어버릴 때 그게 비수가 되어 우리 가슴에 꽂혀서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며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 비수를 좀 뽑아주고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럴 때 아비새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시므이 같은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놈의 목을 잘라올까? 내 편이 되어 그를 저주하고 욕할 때 때로는 우리는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 세 번째 사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씀을 보세요. 11절을 또 보십니다.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름대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요. 거기다가 누가 옆에서 몇 마디 거들어버리면 우리 중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먹었냐?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고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 완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봐라. 그리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렸을 때, 아내마저도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 욥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의 죄값이라고 말해도 욥은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끝낸 후에 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결국 욥이 끝까지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는 여인을 보세요. 시어머니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데 온 힘을 다하여 시어머니에게 최상의 효도하는 며느리가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갚아줘요. 시어머니는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갚아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 때 룻이 묻습니다. 왜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과분한 대접을 합니까?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이 죽고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섬겼는지를 내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받지 아니하시고 거저주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자꾸 강팍해져 갑니다. 자꾸 강팍해져 가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식도 나를 이 꼴로 만드는데 남이 내게 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 같아요. 가족이 가족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부부간에 정말 흉악한 모습으로 세상은 강팍하게 굳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일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12절 시작. 할렐루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힘의의 저주가 내게는 복이 되리라. 저 힘의의 저주가 내게는 복이 되리라.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이기고 나갈 때 내가 같이 원망하지 않고 같이 저주하지 않고 같이 그를 정죄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지금은 내가 그로부터 당하는 화가 저주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곧 하나님은 이걸 복으로 바꿔주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억울함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것을 되돌려주는 우리가 아니라, 누가 내게 뭐라 그런다고 해서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대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가수 나훈아 씨 알죠? 그는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좀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불행한 인생. 몇 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한 기사를 보니까 나훈아는 남자 중에 상남자다 그래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김지미 씨하고 헤어질 때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그러고서 그때까지 벌었던 돈을 몽땅 줬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서로 헤어지면서 감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끝까지 다윗이 참고 이기며, 신하들이 말하고 이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왕 저거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가?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참아 넘어갔더니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장 16절을 보십니다.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할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종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니. 할렐루야. 이게 승리자예요. 이게 승리자. 돌팔매질을 하며 가라 가라 피를 흘린 자여 가라 하며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로 이제 복권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시므이가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와 다윗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당신 앞에 패역한 죄를 범하였는데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중에 가장 먼저 뛰쳐나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환영하며 용서를 비니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누가 이긴 거예요? 돌팔매질한 자가 이긴 게 아니라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참고 견딘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한 다윗이 승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인가?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소리도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말 저 말 참 많이 들려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많이 들려요. 그럴 때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며, 때로는 성도님들이 상담을 할 때도 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정말 기도하며 이기는 이가 있고요,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감정으로 나간 사람들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을 받으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요? 감동,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우리도 다윗 같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도 되지 말고
아비새도 되지 말고 우리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정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다윗의 마음을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므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아비새 같은 사람도 되지 말고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잘 해결하면 오히려 저주 같은 문제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를 한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찢어놓고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는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등 뒤에서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저주하며 따라왔던 시므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이 기도하며 나갔더니 그 다윗이 승리하여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나와 엎드려 그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끝내는 모든 아픔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털어버리고 존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무고히 나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비새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실패자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저 저주를 참고 견딜 때, 저 시험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아내서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함처럼 우리 성도들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부로 우리의 힘을 쓰지 말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시므이 같은 마음, 아비새 같은 마음이 들어올 때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겨 우리 성도들의 삶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다윗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감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다윗의 복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